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부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는 사실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이런 말을 이 세상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와 가까운 정치인들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뭐 개파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어느 조직에서 어느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 일컬어서 그 지도자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고 또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영광스럽고 큰 힘이 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수반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라는 그 4개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우리 상반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사실 이것들은 디모데전서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1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이전에 얘기한 것이죠. 3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언급한 것들인데 여기서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지금 얘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피하라. 그리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과 세상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 이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명령형 동사는요,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는 말 그대로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에 대해서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파악할 것인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여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하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경건의 중요한 개념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해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매사에 삶의 모든 일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 네 번째는 사랑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여섯 가지,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십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 이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데, 보강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명령형 동사는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고 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믿음과 관련된 싸움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첫 번째는요, 믿음대로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교만함, 그리고 타인을 미워함, 이러한 것들과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심지어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우리가 알지만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러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싸운 것의 예로는 동성애와 낙태,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회가 자꾸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교육, 그리고 어떤 법안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자꾸 이렇게 시행하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러한 것들, 이 동성애 분명히 죄인데 이것을 자꾸 허용하고 부추길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헌법에 불합치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나면서 낙태죄에 대한 법령을 일정 시한 내에 개정하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태는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태아를 살해하는 그러한 살인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할 수 없고 낙태를 허용하는 그러한 법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낙태 반대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낙태죄 관련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낙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거짓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잘못된 신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과학계의 무신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주로 기독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지만, 요즘과 같이 이단과 무신론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성도들도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이단과 무신론의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세 번째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을 전파할 때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주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믿음의 싸움이 어렵고 힘겹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멀리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맞서 굴복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꽃청 단기 선교가 이제 모집이 거의 마감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올 여름에 이제 4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방해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팀원 간에 불화를 자꾸 이렇게 일으키게 해서 우리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어쩔 때는 또 우리의 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럼 무슨 사건, 복병이 일어나서 우리의 일정이 좀 틀어지게 하는 그렇게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방해, 이러한 공격 이미 염두에 두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면서 바로 이 믿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리고 믿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리고 믿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이러한 대부분의 싸움은요, 사실은 그 배후에 보면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이렇게 해이해진다거나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서 지겠죠, 그렇죠? 사탄이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맞서서 싸우는 것 같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네 번째 명령형 동사는 12절 중반에 있는데요,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여기서 언뜻 보면 디모데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지금 받은 자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은 디모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후에 맨 마지막 때에 그 예비된 영생의 복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받지 못한 영생을 취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은 받았는데 후에 이제 취할, 후에 실제로 취할 그 영생을 취하라. 약속받은 영생을 취하라. 언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그 후에 예비된 그 영생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비된 영생을 취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하나님의 자녀들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정말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후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이 영생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증인 앞에서 한 선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냐, 언제 도대체 이 싸움이 끝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선한 싸움과 믿음의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있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제를 좀 바꾸어서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명할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물론 조금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다 같이 있죠. 17절부터 18절에는 이 땅의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성경의 그 교훈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좀 보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7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만하지 말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돈이 곧 능력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사회 풍조에서는요, 이 부자들이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데 나는 이만큼의 재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아니면은 미래에 우리 청년들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적된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인다면, 교만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그 뜻은요, 원문으로 보면 이 불확실한 재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다가도 어느 시점부터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닫고 또 빛을 떠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 재물을 바라보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쉬 사라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재물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재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계속 부유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같은 권면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라는 권면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문자적으로는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부요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요해라.
그냥 돈이 많은 그 부자로 그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종류가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부유한 자, 부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은 바로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이러한 것 부유한 자들이 해야 할 선한 사업의 예들입니다. 18절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권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권면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권면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남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시면 너그럽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이 말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오늘 말씀대로 너그럽고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부자들에게 한 권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누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재물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만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죠.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 그것이 만약에 재물이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취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미래의 좋은 터, 즉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이제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시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불경건한 그러한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론은 복음에 대한 반론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론인데 그것이 뭐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그 반론, 사실은 아주 그럴싸한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거짓된 지식이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다, 이러한 것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학, 그리고 철학, 과학은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거짓된 반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도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러한 거짓된 지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이고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훈, 거짓된 지식에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되고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이 위협, 특히 거짓된 지식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미혹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도 얘기를 했고 끝에도 거짓된 지식, 복음을 흔드는 그러한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거짓에 불과한 것, 이러한 이단의 잘못된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별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선한 싸움과 믿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선한 싸움과 믿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분도 낙오함이 없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된 그 영생을 취하시기를,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허락하신다면 그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재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거세진 이단과 무신론의 거짓된 지식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